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소면 건강 좋은 주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1배 맺게 하시어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3일이요. 9월. 23일, 9월 23일 2025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말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행사하시는 것, 사역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번에도 배웠고요. 시편 139편 16절 보겠습니다. 네, 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예.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그 모습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한 날에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형상입니다. 형지는 형상.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지 않죠. 상담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3절과 14절 볼까요? 욥기서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들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고자 하신 건 그걸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한 것을 이루신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는 것, 그다음에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음.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이미 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정하신 것을 갖다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걸음을 정할 때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상담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혼자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24절 볼까요? 잠언 20장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는 28장이 아니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20장 24절. 20장.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말하니
그리고 또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인도하고 계신다. 19장, 잠언 19장 21절. 한번 19장.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호와의 뜻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시지 우리가 계획하신 그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In his heart, Lord determines his steps. In his heart,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네. 아멘.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하죠.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할까 생각한다지만 그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걸음을 정하신 분이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정확히 말하면은 에레미야서 10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에레미야 여기서 보면은요,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걷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걷는 거.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예를 들면, 한 살 된 아이가 이제 막 걸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야 안 걸어요? 그때, 그때 엄마가 인도하는 대로 그 아이가 걸어요? 아니면 아이가 가고 싶은 대로 엄마가 따라가요? 엄마가 인도하는 대로. 엄마가 인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엄마가 가고 싶은 대로 그 아이를 이끌고 갑니다. 아이는 저쪽으로 가고 싶지만 엄마는 그냥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보면은 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이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예. 너희는 참새보다. 아멘. 예. 자, 사람은 살인하는데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참새 2마리, 참새. 우리는 뭡니까? 하찮은 겁니다. 참새 2마리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땅에 떨어지고 팔리는 것, 참새 2마리인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음, 예. 그것이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머리털 한번 세본 적 있어요? 자기 머리털? 머리 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예. 셀 수 있으면 정말 하려면 예.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마저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참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다. 하찮은 것 같지만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뭡니까? 한나라 왕자의 한나라 공주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보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시편, 아니, 죄송합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9장, 욥기서 3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서 3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사자는 줄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아멘. 음, 타조 보셨어요? 예, 사진으로만. 사진으로만 봤어요? 동물원관 갔죠. 네, 봤어요. 어, 어. 여기는, 여기 보면요. 타조가 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낳고 가요. 어, 알을 땅에 버려두고 그냥 가버려요. 자, 우리가 보면은 그 닭들 있죠, 닭. 닭을 보셨죠? 네. 닭은 자기 알을 낳고 그걸 알을 뭡니까? 숨어요. 보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부화하고 또 새끼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조는 알을 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어, 그 원숭이들이 먹기도 하고요. 깨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뱀들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타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음, 여기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가면 타조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왜 질문이 그겁니다. 왜 타조는 알을 버려두고 그냥 가버릴까? 예. 음, 예? 여기, 닭은 알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왜 타조는 버려두고 가냐 그 말이에요. 17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푸지도 않으셨고 총명을 주지 않으. 예. 이는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만약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먼저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뭐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부모들에게 지혜를 줘서 우리를 보호하고 키우도록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타조도 별로 안 보신 것 같은데 타조 알은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래요? 예. 어. 이거 자, 제가 타조 알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것도 더 큰데. 더 큰데. 어, 아니 진짜 예, 큰데요? 예, 타조 알입니다. 엄청 크네요. 음, 예, 이걸 갖다 버려두고 그냥 간다 그 말이에요. 어머, 와, 풋볼 같은데? 사이즈가 엄청 근데 크네요. 진짜 그거를 깨서 그냥 궁금해서 그냥 계란이 진짜 되나요? 이렇게 구우면? 돼요, 예, 예, 돼요. 똑같아요. 돼요. 아, 똑같아요. 와, 어, 이 안에 계란자가 노른자가 두 개 들었어요. 아, 타조. 내가 읽기로는 저 계란 하나, 그 양이 우리 보통 계란 한 36개 된대요. 와, 별난 걸. 맛있어요 이거. 뭐, 그 다음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건 뭐 같아요? 이게 계란인가요? 아니, 이건 큰데? 거북이 알이에요. 진짜요? 맞아.
아, 거기 예, 볼리비아에 거북이 있어요, 아니, 거기. 예, 있어요. 기숙사에. 그러니까 거북이 알인데 이건 좀 동글하면서도 좀 편편해요. 음. 오, 거북이 알. 그리고 또 하나, 새알인데 색깔 한번 보세요. 색깔. 어, 와, 회색이네, 회색. 신기하다. 예. 너무 이쁘다. 그리고 거북이. 와, 맞아. 음. 살은, 안에는 없네? 예, 머리가 없어요. 머리는 뺐어요. 아, 음, 여기는요, 예, 굉장히 건기가 심해서 그냥 이게 꽃을 놔두면은 꽃이 그냥 썩는 게 아니라 말라요. 어, 어. 아, 그래서 어떤 것들은 보관하기가 좋아요. 진짜. 어. 그냥 박제가 그대로 되네. 예. 만약 기회가 되면 볼리비아 오시면은 이 타조를 제가 가능하면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아, 한번 섬길게요. 아무나 맛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타조는 알을 버리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음, 실제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입니다. 음, 알을 버려두고 그냥 가버려요, 땅에. 그래서 땅에 그 뜨거움에 열기가 올라가서 거기서 부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또, 그렇게 하면은 많은 짐승들이 뭐 코끼리라든가 밟아버릴 수도 있고 원숭이가 먹을 수도 있고 또 뱀이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은 종족이 없어져야 되는데 음, 뭡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갈수록. 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음, 만약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키울 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자랐겠느냐. 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음. 음.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어, 내가 선하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는 있는데, 어. 아니죠. 아무런 영향이 없죠. 예, 우리가 하는 말씀을 것은. 볼까요?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서 3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대는 욥기서 하늘을 우러러, 35장. 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은 뜬구림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위가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서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음, 음. 이 마지막 보면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음, 그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꿈이라든가 환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꿈을 꾸는 것도 환상을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 꿈을 꿔야지. 근데서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물론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개꿈도 있고요. 꿨는데 깨어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개꿈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 우리가 뭘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꿈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지만 이제 나중에 그건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꾀를 버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호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셔요. 그러니까 경고를 해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환상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사님, 예, 말씀하세요. 제 질문 잠깐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욥기를 읽었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욥기를 배웠을 때는 이제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새 친구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의로운 사람을 예, 이렇게 정죄했다. 그러니까 욥의 이제 친구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하게 배웠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욥기를 읽으니까 욥의 새 친구가 말한 것 중에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 왜,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선교사님도 지금 읽으시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쵸?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 하지 하나님에 않았어요.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좀 혼동이 됐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이 욥의 새 친구가 잘못돼서 의로운 사람을 정죄했다? 그렇게 배웠 그렇게 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 크고 나서 그것은 읽어보니까 좀 정죄했단 네.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예.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뭐가 다르냐? 예, 예.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병원에 입원할 때 그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우리가 방문하면서 예, 아유 예.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해서 때린 아, 거예요. 회개. 이렇게 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옆에 근데 욥이 친구들은 정말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욥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어요. 잘못한 게 있나요? 근데 네, 욥은요. 저번에 얘기하셨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글쎄요, 그 자기 신세를 한탄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어, 근데 지난번에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 욥기 얘기하는 게 노노노. 아니니까. 근데 제가 잠깐만 최근에 들으세요. 읽으면서, 예, 전번에 했고요. 예, 집사님이 안 예, 나오셨을 때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들으세요. 예, 잠깐만. 우리가 욥을 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라 했냐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부러운 사람. 예,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칭찬한 겁니다. 자, 우리 뭡니까? 새 친구 말고 또 한 친구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요? 네, 마지막에 젊은 사람. 어.
이름을 얘기를 안 해. 소발인가요? 세 친구 말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네, 음. 맞아요.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 I'm so young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름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엘리후. 네. 음. 그러니까 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난 죄를 안 지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징계를 하느냐? 욥은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출연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32장 볼래요? 욥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게르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여기에 이제 분명히 말해요. 자, 첫 번째, 세 사람이 잘못한 게 뭐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대로 계속 정죄를 해버립니다. 근데 욥은 계속 나는 죄 안 졌다. 죄 안 졌다. 죄에 대한 초점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뭐였는가? 욥의 초점은 뭐였는가? 그 다음에 세 친구의 초점은 뭐였는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한 뭡니까? 고난, 그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을 물론 징계하셨는데 이건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믿음 보는 거, 테스트하는 거? 그, 어, 욥의 믿음을 시험했을까요? 음. 음. 그래서 자 보세요. 먼저는 이제 욥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엘루를 통해서요. 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뭐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욥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가서 욥에게 정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보세요? 자, 욥과 세 친구,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해하는 것은 죄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죄하고 상관없이 초점을 가지신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초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자, 38장 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때에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등팔이 꺾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백에 질문한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자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질문이요. 너는 이렇게 내가 창조했는데 너 그때 함께 있었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8장 22절에서 보세요. 30절까지 보세요. 38장 22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막 창모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모래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예. 예, 예. 다 읽어야 되는데, 예. 자, 여기서 보면 죄에 대해서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죄하고. 또 보세요. 3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산 염소가 이렇게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은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들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 죄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응? 산 염소가 새끼를 낳는 거, 죄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이상한 초점에서 뭡니까? 뭡니까? 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전혀 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욥은 죄의 초점이 완전히 박혀가지고 뭡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게 42절까지입니다. 42절까지. 음. 이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뭐라겠습니까? 자, 보세요. 40장 1절에서 한번 5절 읽어보세요.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 건 보세요. 40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기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여기서 완전히 입을 다물게 만들어. 나는 죄로 안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 이런 질문을 계속 합니다.
자, 보세요. 4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볼까요? 이제 40장 15절.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사는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예.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죄와 하나님의 능력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하는데 욥은 전혀 대답하지 못합니다. 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42장 볼까요?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그래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바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멘.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단을 예, 계속하세요. 예. 예. 자, 회개를 했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으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으니 주여 내게 이 말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고 옛날에는 욥은 뭡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들은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만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고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죄에 대해서 너무 그 관심을 가지고 집중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때릴 건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 만물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하나님의 의도가,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35장, 여기 3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딜 계시냐 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10절에서 11절 아니. 예, 맞습니다. 아멘. 좀 더 남았는데 10절에서 11절 몇 절까지요? 10절, 11절인데 좀 더 읽어야 되는데 그거 다 읽었어요? 네. 제가 공중의 지금 새에게 예. 어?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하늘의 사람도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는 이도 없고. 한 그렇게 사람도 없다. 이게 잠깐만 개역 개정인데 제가 이걸 좀 바꿔볼게요. 개역 한글. 그렇군요. 말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예, 예. 네. 이거 10절. 뭡니까? 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너는 염소새끼를 염소탕 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어도 그걸 염소를 기르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염소를 기르신 하나님은 너도 지금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처럼 죄에 대해서 파묻힌 사람들은요, 전혀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참 볼래요? 욥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었는가 한번 볼래요? 자 보세요. 욥기서 31장 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요? 여기서 30. 31장 5절에서 24절, 23절까지입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면 내 발이 괴울에 빨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조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에서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이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 굿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 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할 것이지나 남종이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래야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물하실 때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에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에 더럽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고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정말 놀랐습니까? 욥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다 할 정도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정말 그와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로 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내가 언제 그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 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40절까지요. 어.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양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죄와 징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뭡니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죄에 초점을 맞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자연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고 그 자연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교육시켰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욥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을 볼까요?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볼까요? 1장 5절입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해서 10명의 그러니까 7아들과 3딸이 있었죠. 돌아가면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리고 그냥 행위로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를 해서 뭡니까? 언제? 어, 욥이 불러다가 그들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그들 명시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말 완벽한 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하나의 뭡니까? 테스트였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 그 그러니까 욥기 35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의도하는 게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너는 너무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자연 만물을 보면서 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를 관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욥기서는요. 어. 그 어떤 사람들은 욥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데 어떻게 책망했느냐, 어떻게 징계했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초점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어떤 한 가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볼까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아멘. 예, 고난당한 것이 내 교회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 것이 바로 욥입니다. 음. 음. 119편 67절도 나와 있죠. 고난 당한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그래서 욥이 본 것은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초점 말고 두려움, 그러니까 징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이걸 했는데 네가 염소 새끼가 언제 염소가 새끼를 낳는 걸 아느냐? 며칠 만에 낳는 걸 아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자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연은 뭐랍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회개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욥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너에게 또 축복하시고 자연 만물을 운행함이 없이는 그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목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짐승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물을 잘 나무에 똑같은 나무인데 물을 잘 주더라도 어떤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예,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욥을 썼습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타조는 왜 알을 버리고 갈까? 어, 상상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다 보호를 하는데 왜 타조만 유달리 알을 버리고 갈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키울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키우게 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를 통해서 보면서 뭐랍니다. 부모님이 저처럼 부모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를 키우셨구나 하고, 이제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엄마하고 아이고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으로 목격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목격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는 뭡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나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고 계시고 또 호흡하시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매일 주시는 그걸 보더라도 나는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키우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귀로만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으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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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썼습니다. 어. 절대 우리는 욥처럼 뭡니까? 이제는 죄에만 그냥 치우쳐가지고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더 죄가 기억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욥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셨구나. 창조하신 것을 배우게 하셨구나.
욥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어, 정말 너무 놀라는 거죠. 음. 음, 집사님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번에 했지만 오늘 또 다시 하니까 또 새롭네요. 네, 저도 배우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질문 많이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또 마지막에 우리가 그 욥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음, 그래서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음, 욥의 친구들을요. 그리고 욥에게 100배, 자녀들도 100배를 주고, 다 하나님께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주시고, 모든, 옛날에 가지고 있던 뭐 양, 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100배를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음,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초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욥기는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음, 아름다워요. 제가 욥기를 볼 때마다 사람 복이, 나무 한 복이 정말 음, 하나님 일하시구나.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일하고 계시다. 그 음, 말입니다. 음.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시편 94편 9절 한번 보세요. 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 만들었죠. 그죠? 음, 아멘. 그러면 나는 당신의 눈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당신의 귀를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인에게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세어지었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들어 살펴보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갈지 못하게 하였은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제 죽을지 나이에 대해서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0살에 당신은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70살 이전에 35살에 죽게 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죽게 할 수도 있고 50살에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더라도 70살을 정해놓은 것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예. 자, 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단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음. 이건 아무도 하나님 나 단련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음. 그것이 바로 욥기서에 그러면 나를 얼마만큼 시험하실까?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 볼까요?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이 물을 때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예. 뭐라고요? 얼마만큼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순간 분초마다. 분초마다 합니다. 분초마다. 어.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시험하시는 거예요. 음. 그게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 시험하지 마세요. 나 내버려 두세요. 혼자는. 그렇다고 해서 시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연결된 말씀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는데 분초마다 시험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하신다. 똑같은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읽을 때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꼭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인내로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차게 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닙니다. 너 내 아들이니까 내가 쓸게. 아닙니다. 연단을 시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해서 인내로 온전히 가득 차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쓰실까요? 말씀 볼까요? 왜 그러는지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사람 맞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맞나? 맞습니다.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의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인내가 없는 사람은 성을 자주 냅니다. 화를 자주 냅니다. 짜증을 많이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내로 머리구멍까지 가득 차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음. 제가 그 가스펠 펠로스 처치 교회 갔는데 그때 설교를 그때 한 세 번인가 일주일간씩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 녹음하신 그 여자 전도사님인가 계셨어요. 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음,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매번 오세요. 그러면서 이번 제가 다리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에 갖고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또 음, 다리 수술했고 하거든요. 그냥 정상으로 간 데가 있었고. 음, 근데 다리 수술했고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일주일간 발을 올려놓고 그렇게 피가 쏠리니까 올려놨는데 음. 평교사님 죄송하지만 다리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더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음,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음, 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해서 그리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쓰신 뒤에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바로 음, 토기장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음, 음. 제가 시골에 살면서 어렸을 때 10일 남에 제가 배고픔을 많이 겪었어요. 먹긴 먹는데 그 돼지 먹는 지엄죽 있죠? 음, 그것도 많이 먹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내가 크면은 나는 절대로 이거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줬거든요. 그걸로. 음, 다시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볼리비아 오니까 그걸 주더라고요. 음, 그것도 한 집에서 한 그릇씩 주는데 네 그릇을 한 번을 주는데
아, 또 한 집 것을 안 보고 있어요, 주고 나서. 예. 아, 안 먹으면 섭섭할까 네 그릇을 다 먹었어. 와, 배를 누르니까 튀어나오더라고. 안 먹으면 섭섭할까 봐. 근데 놀라운 죄송한데 것은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뭐 옥수수 같은 건가요? 예, 갈아가지고, 어, 옥수수 갈아가지고, 이렇게 옥수수죽, 우리, 뭐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주는데, 풋대죽이라고 하고, 우리는 시골에서 그러고, 뭐, 돼지죽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가지고, 먹어서. 이 먹어도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화장실 달려갔어. 설사해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음식을 섬길 때 잘 먹어주는 것은 정말 선교가 잘 되는 겁니다. 음, 누가 섬겼을 때 그 한쪽으로 치우고 안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줘버리고. 그러면 섬기는 사람은 아주 섭섭합니다. 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내가 짜증내고, 아이고, 이것도 음식이야 주면서 막 불평했지만은 이제 여기 볼리비아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볼리비아에 보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켰구나. 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음, 이미 준비하신 거죠. 와, 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섬겼는데 도망갔대요. 예, 음, 잘 못 먹는다고. 음, 이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랬대요. 그걸 교회 안 간다고. 그거, 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 이미 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당시에 있어서 그저 감사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음, 음,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절대 주권의 소감입니다. 정말 저는 감사해서 그러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음식을 못 먹느냐고. 음, 왜냐하면 안 섬기고 싶으니까 음, 못 먹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못 먹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안 주면 못 먹는다. 없으면 못 먹고 안 주면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모든 걸 잘 먹는구나. 음, 심지어는 그 염소 머리통 있죠, 머리통. 어머, 예, 염소 머리만 푹 봐가지고 그 털도 아직 있는 거. 그걸 저한테 줘요. 예, 어, 이 나라 사람들도 못 먹는 사람 못 먹어요. 도망가요. 어, 닭발도요, 발톱 그대로 있는 거 줘요. 와, 그쵸. 저는 그거 받아봤어요. 진짜 발톱 그대로 있어. 그 닭발은 영양가도 있고 얼굴이 뭡니까 이거 펴져요. 칼라진, 칼라진, 칼라진. 예, 예. 아, 근데 힘들어. 안수 씨, 와, 발톱을 보면은 근데 먹기 힘들어. 여기 이 나라는 주식이거든요. 음, 아, 그 점심으로 주식으로 나와요. 어, 어. 네. 그건 저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 특별하게 뭐 못 먹는 것은 없으니까. 근데 어떤 때는 거부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사할 때의 놀라운 일이랍니다. 음, 왜냐면 섬기는 사람이 보면서 잘 먹으면은 더 섬기고 싶으려 하잖아요. 그죠? 음, 그 섬기는 사람은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 음, 근데 안 먹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줘버린다면 되게 섭섭하거든. 음, 맞아요. 잘 먹어주는 것이 선교를 잘하는 것이다. 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음,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 불평하지 말고요. 언젠가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나가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 뭐랍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 음, 쓰시기 위해서 나를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함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멘. 네.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네. 지극히 작은 고난도 지극히 작은 작은 고난도 고난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고난도, 고통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로받고 정말 굳건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도 기억하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고난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그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더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아멘.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음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선생님 건강하시고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뭔가 생각에 기록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연을 맺게 해주세요. 다음 삶에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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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땡큐. 할렐루야. 저기 한국에서 이번에 금요일 날 한 자매님이 음. 33살 정도 됐나? 아직은 처녀예요. 자매님 말씀을 배우러 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볼리비아로요? 어유, 예. 그 할렐루야. 한국에 제가 저번에 갔을 때 4개월 있었잖아요. 음흠. 그때 그 울산 팀이 있었어요. 울산에서 온 팀들이 있는데 6명인데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번에 오셔서 이제 말씀 배우고 3개월간 있다 갑니다. 훈련 와, 받고. 알겠습니다. 그간